교회에 관한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오늘 보고 있어요. 16장에 있는 말씀에 되게 우리한테 궁금한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 이거 알게 하신 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사역이 있고 메시아 사역이 있어요. 선지자 사역은 와서 책망하는 사역입니다. 율법을 갖다 대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죄 가운데서 돌이키라 책망하는 사역이에요. 메시아 사역은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책망을 하시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책망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독특하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다른 번역에 보면 지옥의 대문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교회가 지옥의 대문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고 19절이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18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18장에 보면 이 천국 열쇠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5절이에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게 하라. 뭐 제일 잘못했을 때 가서 회개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 두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요. 그러면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1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묶으면 하늘도 묶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임한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리고 19절 20절을 우리가 기도의 말씀으로 자꾸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19절 20절은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또 19절 20절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 사람이에요. 교회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즉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느냐 하면 교회의 탄생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을 좀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보죠. 맨날 뭐 성경 들고 다니니까 자꾸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PPT를 준비했다가 PPT 안 쓰고 성경 그냥 찾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가급적 성경을 자꾸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PPT 준비했다가 안 쓰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교회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세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시는 스승님, 이런 개념이에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러세요. 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장 26절 보실까요?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요. 엊그제 월요일날 제가 성경대학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때 첫 열매로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2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7절 아주 참 귀한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삶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보면 평안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고요. 15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15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2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세요. 증거하시는 일이세요. 그리고 1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월요일 날지 말씀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16장 7절 말씀부터 11절에 있는 쭉 그 말씀인데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8절 말씀과 9절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 9, 10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책망하세요. 그래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죄가 올 때, 죄를 지을 때 부담이 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자, 의에 대하여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 주관으로, 자기 의로, 율법의 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 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은 다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의가 완성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하나님이 완성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자기 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탄 속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세요.
자, 이제 성령님께서 언제 강림하시는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13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위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탄생해요. 교회가. 이 사람들이 지금 성령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어져요.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밖으로, 안에가 아니라 밖으로 불러서 모으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세상 안에 살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저기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 삼마로다가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저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세요. 그 저기가 여호와 삼마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자기 식솔들한테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러세요. 성경은 여기와 저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는 세상이에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에클레시아, 어디로 불러내는가? 여기서 저기로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세상 속에 있지만 여기가 어떤 모임인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저기로,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낸 사람들, 불러서 모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교회가 탄생한 첫 번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러면서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교회는 여기는 갈릴리 교회고 옆에 보면 하나교회가 있고 또 뭐 무슨 교회 쭉 있어요. 그 여러 교회들이 사실은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적 교회. 그 우주적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캐톨릭 교회 그랬는데 그 캐톨릭이란 이 말이 우주적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천주교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홀리 캐톨릭 처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캐톨릭이라는 의미가 천주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들, 이렇게 되어져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고린도전서는 로마서 다음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님을 마시게 하셨다는 뜻은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가족이에요. 로마 시대 때에 로마인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노예로 다 잡아왔어요.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데리고 와서 그들 몹쓸 짓도 하고 다 노예로 삼았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자 사람을 자기와 똑같은 존재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라고 불렀는데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는 노새와 똑같은 개념이었어요.
노새는 말을 못하는 짐승이고 노예는 말을 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여겼었어요. 근데 그들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나와 똑같은 존귀한 주의 피조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죠.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다 짐승 취급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호 소통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급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 빈자 다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똑같아요. 여러분, 아도왕 이야기에 아도왕이 왜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냐면 원탁의 기사들이잖아요. 원탁은 높고 낮음이 없어요. 동그랗지 않습니까? 똑같이 둘러앉아가지고 똑같이 의견을 내고, 그래서 다수결로 해결을 보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목사는 높고 장로는 높고 권사는 높고 뭐 집사는 낮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린 다 존귀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다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한 성령을 마시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래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있어요. 빌립보서 앞에 있어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5절 읽을 테니까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성령님으로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되어지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래요. 사도행전에 그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세례의 주체는 물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세례는 세례 주체는 예수님이신데 고린도전서로 가잖아요. 세례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세요. 그 사도행전에는 아직 성령님이 1장 2장에 강림하시기 전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세례의 주체가 됐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부터 성령님께서 세례의 주체가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져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같은 물속에 있다고. 우리는 이제 세례식을 하지만 원래 전통적인 방식은 이제 침례를 하죠. 흐르는 강물에 가서 이렇게 몸을 푹 담궜다가 일어나는데 같은 물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모세와 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에 써 있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홍해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물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은 물속에 있다라는 개념은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에서 다 같은 물속에서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한 성령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걸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 만나 세대들은 또 거기서 함께 다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진행되어지거든요. 같은 물속에 함께 있음, 한 덩어리가 됨.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소중한 것처럼 옆에 작은 교회들도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강조된 단어는 반복되는 게 이런 거예요. 3장 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데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3번 썼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고 싶으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써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최상급으로 강조할 때는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했었어요. 그게 함께예요. 교회가 함께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럼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됐다, 한 지체가 됐다.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룸, 하나됨,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교회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나가세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면 시대가 살아나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구원을 받아요. 교회가 침묵하면 세상은 캄캄해져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때를 침묵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가 침묵기예요. 교회가 아무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세상은 암흑기에 접어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 시대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하자 그러고 요즘 태신자를 적어내자 그러고 계속 전도를 부르짖는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어딘가?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불교나 원불교나 유교나 이런 걸 통해서 절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무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한테 맡겼는가? 교회에 맡겼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우리가 이 비밀을 세상에 나가서 폭로할 때 세상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 중에 교회보다 중요한 기관은 없어요. 한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아예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몸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성육신의 연장이 뭐냐?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구제 사역도 하시고 치유 사역도 하시고 모든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딱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의 연장이 교회인데,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성육신의 연장인 교회도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즐거워야 되고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가 견딤이 아니라 누림이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맛보고 말씀을 깨닫고 영혼의 시원함을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이게 교회 안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외면당해지면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배웠냐 못 배웠냐, 돈이 있냐 없냐, 누가 권세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 그런 건 다 들어가요. 이런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아버지 엄마가 내가 돈이 더 많다, 네가 돈이 더 많다, 내가 더 많이 배웠나, 네가 못 배웠네, 그런 가정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 이 안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과 평안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읽었지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교회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자, 성육신의 연장인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교회가 확장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쭉 펼쳐놓은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을 여는 열쇠예요.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퍼져나가요.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경로예요. 정말로 성령님이 임했더니요, 예루살렘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넘어서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복음이 막 퍼져나갔어요. 근데 땅끝까지 아직 퍼져나가진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 그러시는 거죠. 예수님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 교회의 완성이거든요. 교회 완성이 언제 일어났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어요. 천국 복음이 다 온 세상에 퍼져나가리니 그때가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시점이 교회의 완성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인 거죠. 그 땅끝까지 퍼져가 나가는 과정이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게 유대 땅이거든요. 유대와 같이 붙어있는, 그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 나라가 사마리아거든요.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취급했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세계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경로인 거죠.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로마까지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로마를 통해서 또 게르만 민족 독일까지 퍼져나가고,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복음의 서진화가 일어나고 있죠. 복음의 서진화가.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땅끝까지 퍼진다는 얘기는, 땅끝은 이렇게 개념되어지죠. 시작이 예루살렘이니까 땅끝도 예루살렘이겠죠. 빙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일어날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 교회와 함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할 때 함께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점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뭘 엄히 명하는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왜 세웠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웠어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서 함께 교회의 몸을 이루지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평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몇 명한테 복음을 전했는가? 나는 몇 명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일에 내가 쓰임받았는가? 저번에 그런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복음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듣고요. 어떤 때는 평생을 듣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몇 번째 사람인가 이거예요. 천국문을 여는 일에 있어서 내가 몇 번째 쓰임 받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50번 복음을 들으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의 기회가 있다면, 내가 첫 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10번째 사람일 수도 있고 50번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번째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그 문을 조금 더 열어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침묵하고 있다면 11번째 사람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그게 내가 몇 번째 사람인지 모르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 소중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라예요. 우리는 계명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 교회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들어오는 바다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인데,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누굴 만나든 당당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에게도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복음 증거하는 귀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